우리가 듣던 노래 가운데 엄마의 자장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좀 슬픈 노래입니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짓누나. 어린 시절부터 보면 별은 어린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별은 어린이들의 추억이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였고 또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렇게 읊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의 별을 보고 낭만적인 자연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또 한쪽에서는 쏟아지는 별을 연구하면서 별자리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던 학자들이라고 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성된 때로부터 연구되어져 온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중세기 교황청에서는 종교재판을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갈릴레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갈릴레오에게 유죄를 선포했습니다. 그 유죄를 선포한 지동설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다. 유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추기경위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까? 이때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던 갈릴레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과학적인 일까지 교황청에서 제재를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문학의 전신이라고 하는 점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문제, 천체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체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앙체계도 해와 달 그리고 별자리들의 위치에 기반해서 그것에 따라서 개인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인생의 미래까지도 예측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때의 천문학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기상 관측을 담당하던 관측으로 서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식, 월식, 예보 이러한 일들, 또 천문대로 해시계, 물시계 등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종 4년 1월 1일에 일식이 일어나는데 일식 시간이 15분 늦어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운관 담당 관리가 곤장을 맞았다는 웃지 못할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천체를 살펴보는 기구로는 역사가 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천체에 대해서 앞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문무백관들의 모든 선경관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이 천민인 장영실을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장영실은 1433년에 간의와 혼천의를 만들어서 천체의 움직임이나 그러한 위치를 살피고 자경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고, 해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측량하는 추구기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이 중세기에 각 나라에 따라서 이만큼 발전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당시인 2000년 전에는 과연 천문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물론 천문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점성술은 그보다 훨씬 수천 년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때 점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학자들로서 그들은 왕실 안에 포함된 소중히 여기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주 속에서 나타나는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별자리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들이 판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성학은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이 점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권력이나 이런 세속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데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서도 그 당시 상류계급에 속하는 그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류계급에 속하는 과학자들이 별빛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빛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던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갓난아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3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갓난아기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던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켰습니까? 그들은 당대 최고 과학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천체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왕실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주들도 왕까지도 무시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예루살렘의 별빛 보고 도착한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던 이 과학자들 언제부터인가 천체의 징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천체의 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망하고 흥하면서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던 자들이 별자리 이동을 보고 여기까지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아니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변질된 세상에, 변질되어져 버리고 오염된 세상에 새로운 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던 그 음성처럼 지금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율법사나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들이 침묵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은 과학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주의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 과학자까지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헤로드 왕에게 빌붙어서 동족의 등을 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던
헤롯 대왕과 당대 종교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이나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을 위하여, 마태의 동족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찬란한 다윗 왕국의 왕권의 회복처럼, 다윗왕처럼 이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러한 당당함,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민족의 긍지를 세워주는 당당한 왕권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저 초라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큰 왕실에 왕호를 가지고 나타날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을, 그것도 마국간 천하디 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하니 그들의 그림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왕권주의 사상에 충만한 그들에게 마태는 왜 동방박사들을 등장시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은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메시아임을 박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이미 이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로서 우주 천체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이들이 먼 길을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신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스케줄까지 다 포기하고, 사실은요,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먼 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자기들의 신앙으로 승화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제국의 흥망사를 보면서 황제들의 횡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황천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당대의 최고로 포악했던 헤롯 대왕 앞에서 감히 헤롯 대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났느냐고, 이 말은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들의 각오, 신념, 신앙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이들이 와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했다고 하니 이미 총독들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당대 유대인의 왕인 헤롯 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자식이 5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다니 헤롯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당장 헤롯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헤롯은 왕세자로 아켈라오, 안티파, 빌립 세 형제를 키우면서 이 아들 중에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가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들 당당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헤롯 대왕은 사실은 동방박사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내비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총 들고 온 것 아닙니다. 칼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의 별이 헤롯이기를 바랬지만은 헤롯은 천부당 만부당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본문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입니다. 소동한 것은 공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공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정신을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유대 출신도 아닌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족속인 헤롯의 입에서, 당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헤롯은 왕으로 있으면서 헤롯이 가장 두려우면서도 부러웠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는 다윗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있으면서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에게 약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재현해 본다고 하면 헤롯은 당연히 노하면서 그런 녀석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헤롯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두메 사람인 헤롯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헤롯도 떨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동방박사들이 고백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헤롯 대왕이 고백한 그리스도로 이제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왕으로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대왕의 입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오실 메시아를 이방 족속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함으로써 지금 폰만 잡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지금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메시아, 이분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분이 아니라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복음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동족들 속에 오실 메시아는 열방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대왕과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입증된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은 상관은 없습니다. 믿고 복을 받든지 믿지 않고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헤롯은 지금 소름 끼치기 시작합니다. 마카비 혁명이 시작될 때 열심당원들과 손을 잡고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 시대에 임했구나. 우리 같다면 기뻐할 일이지만은 헤롯 대왕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헤롯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의 움직임, 별의 이동, 천체의 이상이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래도 나도 경배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자기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헤롯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첫 번째 아내인 도리스를 죽였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도리스에게서 태어난 자기 장자 아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안티파텔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였던 미리암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네와 사이에서 난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도 죽였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장모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리쯤 떨어진 베들레헴 작은 고을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 고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별빛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그 별빛, 그들을 인도했던 별빛이 왜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질시키고 영적인 사회를 오염시켰던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별빛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염시키고 변질된 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별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들 가는 길을 별이 인도합니다. 별빛이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그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별빛이 인도한다는 그 길 얼마나 신비하고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별빛의 인도만 받는다면 그 별빛,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비치는 광명의 빛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별빛이 멈추는 그곳에 멈춥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보배함을 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예수님만이 경배 받으시며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예수는 과학적으로 또 자연계의 신비로도 계시로도 입증된 메시아임을 자기 동족들에게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백적인 인물이 마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별빛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과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습니다. 보배함을 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자기들의 스케줄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별빛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별빛을 받는 순간은 잠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별빛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현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불빛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비치시는 별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참 작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를 찾아 오늘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물을 준비할 날이 이전에는 며칠 남았지만은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보배함을 닫고 보배함을 열고 그 안에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작은 예수를 향한 발걸음으로 예물 준비하는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